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서 종종 인용했던 분이죠. 서울역에서 매일 노숙자들 1000명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매일매일 또 식사를 대접하는 너무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유정옥 사모님,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사모님이신데, 그 어느 날 사모님이 함께 일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묵직한 그 5장이나 되는 편지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편지를 읽고 부들부들 손이 떨리더래요. 그 편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정호 사모님이 노숙자들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을 주는 글을 적은 거예요. 사모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받고 표현하기를 비수처럼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그러니까 편지가 15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반론을 적은 15장의 편지를 일반 편지 봉투에 담을 수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에 풀로 붙이고, 봉투를 풀로 붙였고 이제 우표만 붙이면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조용히 물으시더래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순간 멈칫하면서 사모님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의 생각으로 주시더래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너 그 편지 보내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여 그 15장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마음을 주어서 결국엔 사모님을, 자기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용서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졌어요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사모님에게 어떤 사람이 됐냐? 사모님에게 가장 신실한 동역자,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사모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면 나에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대요. 바로 자기에게 목을 줬던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가장 그 신실한 동역자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내가 15성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어쩌면 그는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친척 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당연히 만날 수 있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교회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 죄된 본성 따라 본능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유정호 사모님이 주님 바라보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그가 동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외우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함께하기 싫고, 그리고 마음의 장벽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나와 원수인 관계로 있는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7절 말처럼 원수 같은 사람이 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을 갖지 않고,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다면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나와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두 개의 교회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여러분 좀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11장까지 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통해서 정말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을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 이것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너무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매우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밥 먹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요.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환영한 게 아니에요. 비난합니다. 어떻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느냐고 비난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탁 정결법을 목숨같이 지켰어요.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음식을 엄격히 구분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음식만이 아니라 한 식탁에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나눴어요.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 있다 생각했어요. 바로 세리들, 죄인, 그리고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 장애인들,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는 같이 밥 안 먹어요. 부정한 자라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같이 밥 먹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는 밥 먹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밥 안 먹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명을 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안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고넬료 집에 갔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고넬료와 함께 같이 밥도 먹은 거예요.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그랬냐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린 게 아니고,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잠잠하여 기뻐하고 소리쳐서 감사할 일이거든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게, 여러분, 그냥 억지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안에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닫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 따랐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장벽을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대한 장벽이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 정말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그럴 때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장벽을 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속으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와 안 맞고 함께하기 싫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잘못했고 마음의 장벽을 딱 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치는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 마음 안 들어하고 나는 그 사람 좀 싫어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람에서 마음의 장벽을 딱 쳐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 못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죄 많은 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예,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합니다. 정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의 장벽 치게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마음에 장벽 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도요. 주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오늘 말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촛대가 옮겨집니다. 안디옥 교회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처럼 빨리 가서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를 보낸 건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구나.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안디옥 교회가 일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은 마음으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왕고집이에요. 왕고집. 여러분 개성을 땁니다. 왕고집이에요. 마음의 장벽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 마음에 안 들어. 이방인들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람 절대 되지 마시고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껏 일하시는 주님의 촛대가 나에게 있는 주님이 쓰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러지 말자고.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 그 사람은 변화되기 어려워. 그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싫어. 이게 바로 마음의 장벽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장벽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할 때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침벽치면서 나 이제 저 사람과 관계 안 해. 나 이제 끝났어. 안 만나. 대화 안 해. 말 안 섞어. 얼굴 안 봐. 이게 마음의 장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에 맡기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솔직히 사랑하기 싫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시니까
이 성도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최근에 이 성도님에게 가까운 친척분이 집안에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성도님의 가족들에게도 물질을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자기가 가진 상당한 물질을 친척분에게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친척분이 그만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물질의 피해를 입게 됐고, 그 결과 이 성도님도 물질을 투자했거든요. 성도님의 이 가정도 큰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한마디로 사기를 당해서 자기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그 친척분을 원망해요. 미워하고, 그리고 이 성도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친척분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봤다면서 그 친척분을 그렇게 심하게 대했대요. 악하게 대했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한 번은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죄 많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의 그 친척분, 어떻게든 그래 네 어려운 가정을 또 물질로 돕겠다고 한 그 마음은 귀하잖아. 너도 너의 가정에 물질의 피해를 준 그 친척분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가 죄 많은 너 사랑했잖아. 이 성도님이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친척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척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오히려 친척분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우리 당신의 가정에 큰 물질을 피해 입힌 그 친척분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솔직히 당신을 너무너무 미워했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친척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들 이 친척분을 주변에서 다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이 성도님 가정만큼은 그 친척분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니까 예수 믿는 것에서 마음을 열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말하더래요. 내가 반드시 이 물질 문제 꼭 해결해서 제일 먼저 이 성도님 가정이 갚겠다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성도님과 친척분이 한때는 물질 때문에 원수 관계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 친척분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고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여러분 짠맛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의 장벽 무너뜨린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나 중심이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은 가깝게 하고 잘해주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의 벽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노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들었고 저도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장벽을 갖게 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장벽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함께하기 싫어.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여러분 이해합니다. 제가 감히 이해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쨌든 저에게 모욕을 주고 그럼 저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의 장벽 깔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정말 붙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세요.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너무 귀한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빨리 조사해 보라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서 너무 기뻐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요.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서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요.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PPT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성격이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떤 사람도 마음에 장벽 갖지 않고 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유를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 어떤 사람도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다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말씀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나바 같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갖지 않는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 바나바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동의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 있는 분들은 압니다. 어떤 가족도 주님이 품어지게 하십니다. 내 가족들 마음의 장벽 치지 않게 하십니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내 형제 장벽 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의 때 가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잘못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일을 이로 갖고 악을 악으로 갖고 그렇게 가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 그냥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나는 죽고 있으면 복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의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잖아요.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혹시나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정호 사모처럼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쨌든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잔인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의지해서도 말씀드리고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성령께서 사랑이 태워지게 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되고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결론 삼으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서 마음의 장벽 갖고 있다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싫어. 함께하기 싫어. 나랑 안 맞아. 바로 그게 마음의 장벽 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못 받고 주님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사역할 때 교구 목사님들을 힘들게 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성도님은 성격이 매우 강하고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권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임원. 근데 이 성도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강하시다 보니까 까다롭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경사 기준이 안 돼서 권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은 꼭 담당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내가 권사가 안 되냐면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해 그 성도님을 제가 맡게 됐어요.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해도 성도님은 권사 후보 기준에 미달이 됐어요. 근데 권사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왕정호 목사님, 저 좀 보시죠. 여러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저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성도를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어서 저렇게 아픈 거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 너는 사랑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랑을 구하는데 감사하게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딱 만났어요. 이 성도님이 따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나 하고 몸짓 손짓을 하니까 이 성도님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당신 마음속에 아팠던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으셨구나. 사연이. 이분이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었어요. 사연을 들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성도님 하고 기도드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대화 마치고 아무 일 없이 여러분들 잘 끝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편견 가지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결국엔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갔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동의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혹여나 내 연약함으로 마음의 장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면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예수님의 품으로 어떤 사람도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맞아, 진짜 저기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엠마오 가는 길 여자 119기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한 한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신데 참 너무 귀한 성도님이세요.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제게는 잘 웃으시는 시어머니와 8순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공부하시는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제 생일이 4월 말인데 저희 시어머님은 전화로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며느리 네 덕분이다 말해주셨고, 아버님은 손으로 직접 만드신 카드를 사진 찍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며느리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새벽에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4개월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나가면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무릎을 꿇려 방 밖에 앉게 하시고 두 분은 방 안에 앉아 저를 1시간 넘게 나무라졌습니다. 이유는 앉은 제사가 왜 그러냐, 인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얘기하면 말대꾸한다,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다리가 아파 자세를 바꾸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 등 저는 어디다 말도 못했고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 남편은 군대 대신 해외 봉사활동을 2년 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저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에도 수시로 시부모님은 저를 부르셔서 가족 사이 대소사의 며느리 노릇을 시키셨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고 나서 다시 시부모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을 줄 알았는데 제 임신과는 상관없이 두 분은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모두 방문을 꽝 닫아버리고 저와는 아무도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금쪽 같은 아들의 첫 월급을 시부모님께 모두 드리지 않았다며 아들 공부시키느라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을 제 얼굴에 집어던졌고 아버님은 은수저에 검은 얼룩이 생겨 더러워서 식사를 못하시겠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었습니다. 계속되는 포옹과 공격으로 저 스스로도 지킬 힘이 없었던 저는 3년 만에 찾아온 아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배로로 친정에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살면서 다시 아이도 낳고 살았지만 시부모님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전화드리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너만 없으면 우린 행복하다, 너는 집에 오지 마라 등등. 딸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었으니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하염없이 울다가 거품이 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지거나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어느 날 상처 입고 지친 제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고 황성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 정말 감사하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 기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했으니 제 삶은 그 후로 핑크빛이었을까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 혼자였지만 저는 말씀 있는 예배라면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복잡한 저의 삶을 내보이는 것이 창피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과 함께 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면서 시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어 시부모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 시작하셨고 이제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에게 시부모님이 너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똑같이 마귀화시키는 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길만 가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부흥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붙들고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람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만 하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하나님 갖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짓고 있어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또한 오직 사랑만 하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주님, 친밀하고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상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쨌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만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하나님 정말 갖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 사람은 싫어, 이런 내가 마음에 장벽친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응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처럼 나는 죽고 예수하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사람 돼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갖지 않고, 마음의 장벽 갖게 될지라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는 사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가정에서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선한 사람 되어서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어떤 가족과 지금 관계가 지금 깨져 있고, 정말 관계가 무너져 있고,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보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별의별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도 심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바나바 같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 되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무너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는 자가 되어 진정 세상에서 예수님의 짠맛을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되어 우리가 직장과 세상에서도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임하게 되는 부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 다 무너지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 간에 세워진 모든 사람에 대한 장벽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도 하나님의 마음이 놓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들 중에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가게나 직장, 사업장이 어려워 또 직장을 잃어서 물질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을 가정의 피로 채워주면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